오늘은 새 언약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어온 것은 이 새 언약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잠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흔히 계약을 맺죠. 어떤 약속의 단계를 넘어선 계약. 약속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 식사합시다 라고는 약속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다른 이유가 생기면 이렇게 이유가 생겨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계약서를 써서 서로 서명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계약서가 많이 작성되는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서로 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면 계약서를 왜 쓰고 계약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그것을 깨트릴 때 어떠한 서로 간에 처벌 내지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그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그 이득과 또한 손해, 그런 조건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는 가운데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사실은 이 계약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분이라 여겨지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지 않으면 인간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실행만 하시면 되는 분이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마치 그 언약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자기를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우신 언약에 자기를 완전히 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자기를 매으셨기 때문에 꼼짝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통로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 속에 자신을 맡겼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언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연구한 청교도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죠. 물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주셨죠. 그것을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먹는 것 자체는 행위입니다. 먹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먹은 것은 행위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먹는 것 그 자체가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조건이 뭡니까?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로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축복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행위로 깨트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게 되고 대적 관계에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등장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상 여러 인물, 여러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언약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틀린 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과 맺으신 언약들은 다 은혜의 언약들입니다. 은혜의 언약들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은 언약, 인간이 행위로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들, 그래서 다 은혜의 언약들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속과 다릅니다. 왜 약속과 언약을 구분해야 되는가? 여러 번역본에서 약속과 언약을 한 단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하고도 하나님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구별된 단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promise라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 계약 혹은 언약으로 번역이 되는데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그렇게 부르죠. 테스트먼트라는 단어의 번역도 약간 좀 부족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먼트는 원래 유언적인 성격이 많죠. 어떤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말에, 남겨진 말의 효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약속이라는 단어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 셈족에 있었던 이 베리트라는 단어로 성경에 번역된, 이 언약으로 번역된,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번역되는 이 언약의 의미는 두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어느 한쪽이든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깨트렸을 경우에는 죽음을 약속하는 겁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평생 맺은 약속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건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집을 담보로 해서 한 약속도 있겠죠. 근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은 약속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대로 보면은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목숨을 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들을 행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니 무기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몸에 찬 것들, 벨트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와 옷을 다 주었더라. 이 옷의 교환, 또 무기를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서로 바꾼다는 것이고, 당신의 적이 곧 나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의식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이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셈족의 사람들은 이 손과 손목을 이렇게 찢어서 서로 피를 흘려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피를 서로 섞음으로써 이 약속이 깨어지면 우리는 목숨을 건다, 우리는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죠.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김으로써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신,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의식을 행하도록 지시하세요.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라. 둘로 쪼개라. 그 둘로 쪼개놓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동물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둘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를 그리면서 한 사람은 그 가운데로 지나서 왼쪽으로 돌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서로 이렇게 팔자를 이루도록 해서, 만일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지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제 자손을 얻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딱 하나님의 언약,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와 약속한다,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생명을 내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그
쪼개진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게 횃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됐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불붙은 횃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지키겠다 라는 언약으로 아브라함에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언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는 언약의 음식이다. 또 이름을 바꿉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면은 이름을 바꿔주는 사례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부르신 베드로를 원래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너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이런 모든 성경에 나타난 그런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다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후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행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담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아담에게서 일어나야 될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어겼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말 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도망갑니다.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닫혀진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동산에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들여보내 주십시오. 간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아이도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주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상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셔도, 구원을 이루셨다는 건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셔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의 불신앙도 치료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함께 치료하셔야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인간의 언약을 인간과 맺으시는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설명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라요, 믿음을 일으켜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언약의 체결 가운데 생명을 내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죠. 몸의 일부분을 끊어내는 거죠. 이 잘라내다, 끊어내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언약을 맺는다 그러냐, 언약을 자르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체 일부를 잘라내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 언약을 어기면 죽임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로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으로 찾아오셨어요.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 모든 언약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은혜 안에 있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두 단계로 나타나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도 두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두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로 생각해 보실 수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되려면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때야 됩니까? 절실해야 됩니다. 그 은혜,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도 받는 사람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은혜가 버려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은혜가 땅에 버려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받는 사람들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랍고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인간의 마음속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단계로 이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모든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흉악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인간을 절망 가운데 두게 하시는 그 언약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죠.